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종으로 세워주시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세상이 미워하면 오히려 축복하라. 세상이 미워하면 오히려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칭찬도 있고 비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계속 되지는 않아요. 칭찬받던 사람이 어느 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던 사람이 어느 날은 칭찬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칭찬과 비난이 공존을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한동안 칭찬을 받다가 또 요즘에는 교회가 비난을 받지요. 엄청나게 거센 비난을 받아요. 지난주에 광주에서 한 교회가 수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되면서 광주 전체가 지금 다 대면 예배 금지라고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계란을 집어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결국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비난과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더라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면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한 칭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백성이 일어나서 교회가 최고야. 야, 좀 뭔가 다르다. 근데 그 칭찬받는 교인들 중에서도 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7명의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엔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니까 그 잘 되는 사이에서도 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먼저 충만했지요.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역사도 있었지만 이들이 정말 칭찬받았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했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막 통탄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고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진짜 회개가 있었던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떡을 떼고 나누고 함께 제사를 통용하고 하는 이런 섬김과 나눔의 일들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최고라는 거지.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2장 26절을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집에서 떡을 떼고 뭐 한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여러분 칭찬받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이 같아지면 교회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사고기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요즘 교회가 산으로 가서 비난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 시대지만 이 위기가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교회들마다 이 모습들이 다 달라져요. 대처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뭐 어때? 아, 우리는 이런 중에도 더 잘 돼. 이런 중에도 덜 심해. 그럼 뭐 누구는 조심하지만 누구는 또 전혀 다른 방법들을 취하면서 막 목소리들이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요? 세상을 향해서 막 변화시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마음이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산으로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막 힘차게 노를 져서 막 쭉쭉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마음이 제각각이면 칭찬을 받지 못해. 여러분 부부도 가정도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같아질 때 서로 위해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아, 남편 마음 따로 아내 마음 따로 자식 마음 따로인 집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맨날 뭐 깨지는 소리 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아까도 뭐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삶 속에서는 이게 부족하지 않나. 내가 나의 주인 되거나 세상이 나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이런 모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비난받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회복하면 비난이 아니라 비난은 그치고 칭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욕먹을 짓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짓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한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욕먹을 짓을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욕먹을 짓을 안 했어. 내가 굳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죄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 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때는
사과하고 반성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지요. 하지만 내가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시리 미움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 같아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말하는 이 비난받는 건 두 번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미움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18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미움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왜?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받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당연히 미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세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미움받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뭐 헌금을 한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이 믿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미움받을 때가 되었구나. 뭐가 무슨 때가 되었어요? 미움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받고 있어요? 비난을 받는구나, 미움을 받는구나 라는 거지요. 이 미움은 누가 먼저 받으셨대요? 예수님이 받았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미움을 받으셨을까?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뭐 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는데 왜 미움받았답니까?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면서 때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뭘 받을 수 있어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증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함을 치고 난리가 났지요. 근데 그때에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뭘 못 찾았어요? 죄 못 찾았다. 이 사람 죄가 없어요. 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이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달렸어요. 그때에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이래요. 예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받았거든. 그런데 그 옆에 그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어떻게?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아니 지도 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주제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비방했대요. 조롱했대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 비난받을 일을 하셨습니까? 없거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유 없이 비난받았던 것처럼 때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유 없이 뭐 받을 수 있다? 비난받을 수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유가 없이 받는 비난은 세상 일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유 없이 받는 비난은 세상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에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 일 때문에 미움받는 게 어떤 죄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에 개입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분명히 그 영적인 존재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유가 없이 받는 미움들, 이유가 없이 받는 억울함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 이게 영적인 존재의 회방이라는 거지요.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하고 지하고 별 차이가 없는 동등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지요. 겸손하셨지요. 마귀는 그게 꼴보기 싫은 거지. 가만히 있으면 좀 속된 말로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뜰 텐데 다 내 편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꼴보기 싫겠지.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겠지요. 마귀의 어떤 회방들, 마귀의 방해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대항해야지. 주먹을 공중에다 휘두른다고 해결이 됩니까? 한강에 가서 저기 금강에 가서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예요?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악하다고,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보자마자 뭐래? 아이고 죄인을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좋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봐요. 만일 누군가가 내 은밀한 죄를 터뜨리려고 그래. 누군가가 내 약점을 잡고 막 공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고 싶어요? 멱살을 잡든지 도망을 가든지 막 싸움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부정을 하든지 막 이렇게 잡아뗄 텐데 내게 있는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싫은데 그걸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어때요? 아,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유 없이 받는 어떤 그런 고난이고 핍박일 수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빛이 오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어둠은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의 손을 덜썩 잡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뭐가 돼요? 죄인 돼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똑같이 어둠인데 안 보이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인지 선인지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돼요. 죄 있는 채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죄입니까? 세상은 절대 죄가 아니지요. 하나님 사랑 안 했다고 잡아갑니까? 취조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요? 벌금 내요? 하나님 안 사랑했다고? 절대 그런 일 없죠. 세상은 하나님 안 사랑했다고 전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봐야 돼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 가운데만 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 채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비난이 있지만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이야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낳은 형제가 바로 가인이고 아벨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불공평의 시작. 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형의 제사는 안 받았지. 안 받아주셨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불공평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세계 상위 1%가 나머지 99%의 사람들보다도 재산이 많다. 세계 상위 1%, 부자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가난해진 거예요.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이지요. 이 가인이 불공평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안 받아줍니까? 라고 할 때 이게 가인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동생을 불러다가 때려 죽인 거예요. 불공평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이렇다는 거지요. 불공평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데모하고, 불공평하다고 따지고 항의하고. 물론 불공평해도 좋다는 말 아니에요. 불공평하면 안 되지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요. 이게 또 이 땅에 있는 민주주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공평함을 느낀다고 하여서 함부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처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 엎드려 있어요? 문 앞에,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왜 문에 엎드려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죄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 언제 죄를 지을 거냐 너. 나오기만 해봐라 너. 그냥 확 넘어지게 만들지 내가. 죄짓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누구는 거기에 대항해서 죄를 짓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하라?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면 또 아벨은요, 아벨 입장을 보면 뭡니까? 억울하지요. 이유 없이 당하는 죽음 아닙니까?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잖아. 하나님을 성심을 다해서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아벨의 죽음은 어때요? 세상이 볼 때 억울한 죽음이지요. 바보 같은 죽음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잘 믿어놓고 저렇게 죽으면 저게 뭐야? 허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걸 우리가 헛되다, 허망한 죽음이다, 바보 같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니 많은 사람들을 살려놓고 자기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참 어리석 없네, 바보 같네. 강도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아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누가 갚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그 억울함을 들으셔요. 여러분 세상 보고 알아달라고 자꾸 막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호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에 동생 아벨이 형의 눈치를 막 보느냐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소홀히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형의 미움은 덜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았지.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 사이에서 뭘 하는지 자꾸 줄다리기를 해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막 이렇게 애를 쓰면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세상의 인정을 조금 덜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칭찬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랍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뭐 한다고? 사랑한대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우리의 소속이 어디랍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십니까? 이게 분명하십니까? 내가 예수께 속했구나.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이유 없는 비난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핍박 이거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돼. 교회 떠나면 돼. 예수님 등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비난받거나 핍박받거나 이유 없는 고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예수님 소속 안 하면 돼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면 돼요. 세상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미움받거나 어떤 비난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가 있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누가 아시니까? 누가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미움받지 않는 법은 뭐예요? 예수님 떠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교회 안 나오면 아무도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용서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막 찢어가지고 제비 뽑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이니까 용서해 주지. 예수님이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예요. 자기를 향해서 막 돌 던지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뭐 했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유, 까닭없이 비난받고 미움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뭐까지 하라고 그래요? 뭐까지 하라고 그래요? 용서까지 하래요. 아, 참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나? 그냥 참는 것도 힘든데 뭐까지 하라고요? 용서까지 하라. 그럼 물어볼게요. 용서한다고 뭔 일이 납니까? 용서한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길까요?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당장에 뭐 예수님 용서했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용서했다고 돌 안 맞았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바뀐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용서한다고 하늘에서 벼락이 때리거나 땅이 막 지진내서 그들을 삼키거나 갑자기 바람 불어가지고 그들을 확 날려버리거나 뭐 이런 일은 전혀 없지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더라. 누군가는 그걸 지켜보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그때에 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장 어떤 변화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성난 사람들, 돌 집어드는 사람들을 그들의 겉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울은 나중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변화되었어요.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용서한다고 뭐가 크게 변하겠습니까? 많은 그 모습을 누군가는 지켜볼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주던 사람이 자기가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세상에는 이유 있는 미움도 있고 이유 없는 미움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잘못한 거지. 미움받을 짓을 했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세요. 반성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해야 돼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미움을 받을까? 예,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미워할 때 우리도 같이 미워라고 말하면 세상이 들려주는 말은 뭘까요? 미워라고 하겠지. 산에 올라가서 미워 소리 지르면 세상도 산도 밉다라고 역시 이야기해 주잖아요. 메아리의 법칙이잖아요.
사랑해라고 말하면 산이 뭐라고 들려줄까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왜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렇게 진료하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웠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왜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우리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세상에 뭐라고 들려줍니까? 아유,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다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중에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축복한다고 말하면 똑같이 어떤 말이 들려올까요? 적어도 비난을 하지 않겠지. 사랑하겠지요. 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할까?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세상이 이렇게 비난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모습이고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같이 비난하면 세상이 좋은 말을 들려주겠습니까? 우리를 더 궁지에 몰아넣는 이시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뭘 누려요?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나가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는 이기는 게임인데, 이기는 시합인데 왜 스스로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이기는 거래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같이 맞서서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밉다고 그러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주님 뭐라고요? 그게 이기는 거래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이기는 거래요. 미움을 이기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반드시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미워하나 도리어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알 수 없는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용서하시며 품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문 앞에서 죄짓기를 기다리는 죄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마음을, 용기를 주옵소서. 오히려 더 크게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베풀고 섬기는 예수님의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걸 통하여 다 이겨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